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깊은 데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요나의 상황을 지금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라고 했는데 아수르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자,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쫓아가셨습니다. 쫓아가셔서 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 배를 준비하시고 배에 타고 있는 요나를 폭풍 가운데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중에 선지자 죄송합니다. 아침 되니까 이렇게 뭔가 뇌가 약간 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아무튼 이 불순종한 순간 요나의 영적 지각이 어두워졌고요. 이 영적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미련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막상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선지자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이방 선장에게 제발 잠 좀 그만 자고 기도 좀 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비참해지지요.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사망의 잠을 자기를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폭풍으로 흔드셨고 선장으로 흔들었고 결국에 제비뽑기로 계속해서 흔들어서 요나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죠. 요나는 폭풍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희생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바다는 조용해졌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 요나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요나는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차가운 바닷물에 풍덩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자기의 생명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요나에게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그 배 밑에 대기시켜 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산채로 집어 삼켜 버린 것이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소설이고 우화이지 절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사 이래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피노키오죠. 그럼 피노키오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꽤 오래 있다가 살아나왔던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피노키오가 실제 이 요나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해 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동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891년 2월에 영국에 있었던 제임스 버틀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향유 고래를 잡는 배를 타고 다니는 분이었는데요. 이 고래를 잡는 중에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향유 고래의 뱃속에 한꺼번에 산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떨어져 버린 버틀리를 찾지 못했던 선원들이 나중에 이 향유고래를 잡아가지고 향유고래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창자를 버리는 중에 이 창자 속에서 버틀리를 발견합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고래의 내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버틀리는 전혀 상처가 없는 상태로 구성에 있었고 살아나올 수 있었죠. 그럼 이와 유사한 일들은요 종종 있고요, 해외 토픽에 봐도 잠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고 기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면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과연 뭘 했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그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뭘 했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불속에서 2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가 요나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의 내용이죠. 아마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했었던 그 3일 내내 했었던 기도를 압축해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문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5편의 시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압축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금방 넘어가고 요나가 한 기도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참 놀라운 기도를 했구나,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원들의 손에 의해 미친 듯 날뛰고 있는 바다에 던져질 때 이제 나는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어떤 것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디론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사방이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합니다. 느낌 오세요? 네, 느끼셔야 돼요. 자, 심한 비린내와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 무언가의 산채로 먹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에 피부가 녹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조금씩 의식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 지독한 악취와 끈적거림 속에서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실에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 무언가의 뱃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호흡, 그 끊어져 가고 있는 의식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요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던 환경이고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요, 요나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또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 잘 기도 안 하는 요나였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보면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도합니까?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정말 숨쉬기도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요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상황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그러고, 내 상황이 편하고 잘 되고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위기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나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외쳤던 사람이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전을 생각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내 몸을 녹여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요나는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가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풍요해서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똑똑해서 기도하지 않고 미련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상한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각이 회복된 요나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곧바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는 기도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그는 평범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지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한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이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로 나를 둘러싸셨고 큰 물결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반복적인 말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결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불순종해서 도망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이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욥바로 딱 내려왔을 때 하필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준비시켜놨구나. 내가 그 배를 타고 딱 나왔더니 폭풍이 불었는데 그 폭풍, 그 큰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바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바다에 집어 던짐을 선택하고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필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날 집어 삼켰는데 그 물고기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대기시켜 놓았던 것들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는 이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알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이 속에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다 한복판에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에 내가 지금 산채로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되어지는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있다가 내 온몸이 물고기의 위산에 녹아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생명은 곧 끝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며 이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디론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지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물고기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끄집어냄을 당해가지고 살아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요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비참한 상황, 도무지 생명이 없고 다 끝나버린 절망 같은 그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여기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상황, 내가 여기서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그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그 절망, 그 절망의 한복판. 그런데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할 때 들었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이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깊은 데 처해 있는 나와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 여기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답이 없고 어디를 봐도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과 시간을 사시며 낙심하신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숨이 막힌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렵고 힘겹고 복잡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왜 유지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답답한 상황에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끝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까닭입니다. 이 깊은 데 떨어진 내 삶을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데, 이 낮은데, 이 힘든데, 이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데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데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 그냥 계시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바닷속 깊은 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요나라고 하는 이 인생, 그런데요, 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은 찾아 내려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 내용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풀이 내 머리를 막 감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물고기 뱃속인데 뱃속이 너무 힘듭니다. 바다풀이 나를 막 죄고 있고요. 막 모든 것이 그 기품이라고 하는 컴컴함 속에서 막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녹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요, 요나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지금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지금 아름다운 미사억으로 선지자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닷속 깊은 데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무런 가감 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혹시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뭔가 좀 잘 짜여진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시는 유일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지금 내가 느끼는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나는요, 충분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을 아려드리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요나의 기도가 왜 바뀝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뀝니까?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이죠. 6절 하반부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물고기 뱃속의 상황입니다. 내 생명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였더니 이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는 것 같으나 내 기도가 성전에 들리고 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군요. 나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공간 속에서 나 홀로 죽어져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니군요. 나만 혼자 이 절망 가운데 끝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소리를 당신은 다 듣고 계시며 다 들으시는 당신은 나를 여기서 구출해 내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시며 이미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걸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기도 가운데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알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모든 유대인들이면 아기부터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선지자 요나도 알고 있는 개념이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진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대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이거나 다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즐겁게 숨어서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기 가면 하나님이 안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저지르는 죄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고백으로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쪽에 좀 많이 계시고 저쪽에는 좀 안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요나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그는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인데 처음에 요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배운 건 내가 아는 건 기도하는 거니까 내 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엉뚱한 바다에 빠져가지고 또 엉뚱한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그 물고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이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실까? 예,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의심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정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정말 끊어져가는 의식을 붙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니 심지어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자기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내 탄식과 내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요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찾아와 줄 것 같지 않은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신, 그 깊은 데, 그 낮은 데까지 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최악의 경험이 뭘까요? 그냥 물고기 뱃속의 경험 아닐까요? 축축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영광의 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요. 거기 빠져들어간 나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울고 있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품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신앙 고백은요, 요나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 교리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실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어려운 현실, 지독한 이 땅의 고통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지식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이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현실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를 홀로 거기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까지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고 나보다 내 모든 상황을 더 많이 아시며 나와 함께 고통하며 나를 끌어안고 그곳을 견디어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분은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신음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에 쌓여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막혔던 것처럼 그렇게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복잡한 가운데, 막연한 미래에 인한 불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어려운 것들과 힘겨운 것들과 지치는 것들 속에서 헉헉거리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혹여나 여기 계신가요? 이 요나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이 피곤한 때를 살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신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깊은 데를 통과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깊은 데서 그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 있었던 요나는요, 그 깊은 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더 이상 이 물고기 뱃속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그는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저는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 당신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사오나 나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주님, 나를 건지시면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서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요. 서원 한번 잘못했다가 인생 꼬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서원을 자주 하셨어요. 서원을 좀 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도 팔고 못도 팔고 자식도 다 하나님께 막 바치고, 자식은 생각이 없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은 목사할 생각이 없는데 그 자식이 낳기도 전에 벌써 얘는 목사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서원하지 말라. 서원이 막 너무 붐이었는데 이 서원 잘 못 지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서원을 좀 하지 말고 서원을 좀 절제하고 서원 같은 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 한번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 이 큰 은혜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내게 이 놀랍고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 이 놀랍고 위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바치겠습니다. 이걸 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받은 내 인생에서 이 정도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지금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에 충성되겠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이 깊은 데까지 찾아와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인생 드리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이고 왜 그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냐라고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 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시키신 그 자리로 가서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딱 결단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의 고백이 딱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야, 물고기야, 너 소화도 안 되는 요나를 그만 태우고 다녀라. 이제 저 무태 나가가지고 요나를 좀 토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좋다고, 아이고 3일 동안 진짜 힘들었다고, 소화도 안 되는 개를 그냥 품고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무태 나와가지고 토해놓고 다시 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요나가 막 꾸물쩍꾸물하고 있는 거 꼭 즐거워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걸 즐거워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을 통해 성도가 배워야 될 그것을 배우는 그 순간, 그래서 정답을 기록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고통의 학교에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고 그 고통의 학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무언가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가 그 고통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날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깊은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 이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답안지에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답을 정확하게 쓰시는 여러분을 그 깊은 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시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